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참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독생자까지 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그 쓰라린 고통을 참고 견디시고 또 성령님의 그 깨우치시는 은혜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참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는 동방에서부터 동방 땅 끝에서부터 종들을 불러 세우시고 붙들어서 쓰시고 절대로 이제 육신을 썰어 버리지 않고 영육구원 세시까지 쫙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원수의 세력이 강해도 참으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이제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진멸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는 심판의 변론으로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그 언약한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담담하게 주님 바라보고 넉넉하게 성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랬잖아요. 나의 종.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 상정과 종의 관계가 얼마나 참 굉장했죠. 그런데 이제 종하면은 참 불행한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이제 지배자 또 상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 참 대단하고 종하면은 참 불행한 사람 같은 딱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이라도요, 예수님의 종된 것은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럽고 복입니다. 종 중에도 가장 불행한 종은 사람의 종된 것도 사람의 종이 된 것도 불행하지만은 제일 불행한 것은 마귀 사단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그 종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 사단의 종 노릇 하다가 그 귀신과 함께 영원히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인생들 참으로 불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것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종이라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거기서 이제 참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어 종으로 살으셨다. 우리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 11장이죠. 우리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은 30이라는 건 종 한 사람의 몸값. 그러니 또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섬기는 자로서 참 이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나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발 좀 씻겨줘 봤습니까? 참, 부득이해서, 저도 발 씻겨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씻겨준 게 아니고, 그때 다쳐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발을 못 씻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좀 씻겨준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는 참 예수님처럼 가서 발을 씻기라 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들지 못하는 그런 참 삶이죠. 그래서 여기 나의 종, 우리가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그랬으니까 가장 세상 귀신에 덮어 씌인 사람은 자꾸 높아지고 싶고 이제 위대해지고 싶고 크고 싶고 그러면 저는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계시록 17장에서 바빌론을 향해서 음녀 바빌론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녀 바빌론을 향해서는 큰 성 바빌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똑같이 성령으로 이끌림받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가 크고 위대하고 높아지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날이 오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열심으로 살면서 좀 높아져 보겠다고 그리 하다 보면은 크게 위대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엎어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또 주님의 일도 그래요. 거룩하게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비록 좀 더딘 것 같아도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 해가면은 잘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해보려고 빨리 커보려고 물론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해라 했잖아요. 여세 동안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했잖아요.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되죠. 부지런해야 되고 여세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고 그리고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배드리며
주를 위해서 하루 살아드리는 그런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면서 영광 돌리면서 또 이제 살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심령으로 사는 사람이 이제 참 잘못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제 우리는 크게 위대하게 해보려는 것도 귀하지만은 먼저 거룩하게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업에도 절대 불의한 부정한 방법이 없이 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해 가면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순종하기만 하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하는 일마다 때마다 떡반죽 그릇에도 뭐 모든 것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 얻는 능을 주셔가지고 부자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지런히 해가지고 많이 모으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에스겔 47장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쫙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소성함을 받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막 내보낼 때에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끝까지 소성함을 받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보내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고로 바로 잘 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되고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일 많이 하라고 더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이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리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모든 것 여러분 우리 자신까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셨고 너희 자신까지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나의 소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도둑의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거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잠시 사용하라고 주신 것뿐이지 영원히 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을 때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어서 영원한 내 것이 되지 이 땅에서 아무리 모아놓고 쌓아놔도 그거 나중에 새시대 갈 때 부둥키 안고 갈 깁니까? 또 죽을 때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수위에는 복귀도가 없다 하잖아요. 노잣돈 준다 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들이죠. 그래서 이 나의 종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 우리는 감사함으로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종입니다. 주인님. 그래가지고 주인 뜻대로 해야지. 주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나라는 것이 있으면 종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면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우리가 네 가지 이스라엘이 있다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이스라엘아 한 것은 우리 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 이제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그런 무력 준비가 완비되어서 모두 부들부들 핵전쟁 땅과 바다가 확 불사름을 당하고 인간의 종말이 올까 두려워서 바람집을 붙잡고 서로 협상 댐이 잘 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러한 시기에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들고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계시록 7장의 입맞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여기서 나의 택한 야곱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하고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하고 대강 몇 년 차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에 사람이 선지자지요. 야곱은 3700년 800년 전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면 1000년 전의 조상이에요. 옛날 옛적에 흙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조상 야곱의 이름을 불러서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래. 그럼 이 야곱이 100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 야곱이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이냐 살아난다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져가지고 막 복중에서 막 치고받고 복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배가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이제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딱 말씀 그것이 에서와 야곱이 그 딱 삶이 결정이 난 거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 에서가 형으로 야곱이 동생으로 낳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끝에 가서 이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행함이 있기 전에 딱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신 택정하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누가 거스릴 자 있으며 누가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야곱이 그 장자의 복을 받기에 딱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졌지만은 그 복을 받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까? 제일 옛날에 그 텔레비에 아차상이라고 있었잖아요. 아차상이라고. 진짜 야곱이 제일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형이 쳐 죽여버리려고 할 때 인마 이 새끼가 이 장자의 축복을 지가 도둑질 해가지고 지가 그러려고 내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이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걸 리버가가 들었잖아요. 이야, 이 잘못하다면 아들 둘 다 큰일 나겠다. 둘 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가가지고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으니
맛있는 요리 해와라. 내가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그러니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그 사이에 막 야곱에게 속기같이 짐승 잡아가지고 빨리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에서는 털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하고 그러게 그거 막 이렇게 감춰가지고 그래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속히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이제 드시고 축복해 주소서 그러니까는 그러기 전에 이제 참 리브가가 그냥 그 야곱에게 네가 장자의 복 받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쏘기를 가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까 두려워서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아들아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빨리 가서 준비해가지고 네가 가서 복은 바꿔라. 네가 복 받으라.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여러분 자식을 복받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런데 에서는 평소에 덜 사람이 돼가지고 신앙의 장자의 축복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게 파죽한 거라서 그래 네 해버리라 그랬겠죠.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로서 태어나지 못한 이것이 너무 억울해서 장자의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자나깨나 그 사모하다가 기회가 딱 오니까 팥죽거리는데 팥죽하는 나 좀 한 그릇 좀 다오. 그러니까 바로 장자 축복 내한테 바로 그래가지고 참 도망을 가게 되지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처량한 신세로 또 밤을 새워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그때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똑같은 말씀대로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 복받게 하겠다. 심히 창대하게 하겠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악인들 싹 심판해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두어버리고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생육번성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참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와 같이 심히 창대케 되고 또 우리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왜 해산고통이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범죄함으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왔잖아요. 사람이 성리함으로써 천년왕국 예수님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완전 성리해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해산고통이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자녀를 낳아도 1000년 동안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 여러분 애 낳는데 고통이 없고 양육하는데 키우는데 하나도 고생수고 없고 막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손이 많은 게 좋습니까? 이제 적은 게 좋아요. 지금은 양육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힘들게 하고 그렇지. 여러분 참으로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노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험악한 세상이 돼서 그렇지. 그래서 나의 택한 야곱아한 이 야곱은 이사야 선지자께서 1000년 전에 조상 야곱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내 자손을 통해서 쫙 복받게 해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같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 나라 천년왕국 그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야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제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절대로 땅끝에서 붙들며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누구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래도 자기 통치 기간에는 버리지 아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면은 또 하나님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복을 주시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택한 백성이 있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 이야, 요거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면은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택한 사람은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하나님이 예정 아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 속에서 쭉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복 주시기로.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 복 준데 켜놓고 하나님이 또 내팽개쳐 두십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서부터 태에서 나무로부터 그 다음에 또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을 깨우쳐 주시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데 가리지은 맨밥과 희장을 싹 취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생수 같은 영육 구원의 복된 심판의 다림줄 예언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좀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반대로 이사야 34장 5절에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는데 참 끔찍해요. 끔찍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멸망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자, 그리 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한테 어째서 나를 이런 질그릇 tuk사발이로 만들나이까? 그래 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였느니라. 전부 다 하나님 손에서. 그러면서 이제 참 구원으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얼마나 참 나도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다 같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어째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게는 이사야 6장에서 그랬잖아요. 영안을 닫아서 보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막고 마음을 닫아서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돌아올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도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하시고 또 정하신 때가 되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오메가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쓰시려고 정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딱 정한 때에 생명 주어 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전부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있는 것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아주 작은 마음의 생각 하나도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선택의 은혜. 그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은 영육 구원에서 또 야곱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사명을 위해서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 꼭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택한 자에게는 저는 참 이사야 46장 그 3절로 4절 말씀 보면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고 안기운 너희여 또 그 뭐라 했노?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내 품에 안기우고 품기우고 구원을 주시기로 정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품고 안아주고 이제 구원을 주겠다. 뭐 좀 앞뒤가 안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내용. 예, 세 가지 품고 안아주고 노년에 백발이 이르기까지 구원을 주시겠다. 절대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실컷 그거 복 줄 줄 알고 막 짊어지고 떠매고 다니고 마음속에 막 우상 가득히 품고 그거 참 성취해 보려고 욕망을 탁 품고 해보려고 하다가 그거 짊어지고 다니다가 처박히고 처박아버리고 그런다는 것이 이사야 46장 1절로 2절이지요. 우상은 험하다. 구원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한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서 말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굳세게 해 주시겠답니다. 이야, 지금 좀 그리 해주시면 신나게 막 악인들을 좀 쳐 갈기겠는데 언제 굳세게 해주실랑고. 이야, 참, 예. 정말 하나님이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계시로다. 여러분, 동서남을 봐도 우리 세계 이제 짓밟아 뭉개 놀라가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형제자매 골육의 친척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거기 우상이에요. 거기 우상.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하는 것이, 더 사랑하고 더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다면은 참으로 자손들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사랑스럽고 참으로 귀하지요. 자녀들이 나의 노년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같아도 나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싹 돌아서게 해버리면은 그뭐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애를 복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을 싹 에베소 6장처럼 야, 부모 장을 공개하면 복을 받지. 그래서 죽으나 사나 두 가지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채무자. 영원한 부모님에 대해 영원한 채무자. 낳아주시는 은혜, 길러주시는 은혜.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셨더라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어디서 나라는 게 생겨날 수가 있고, 어디서 어린 시절, 여러분, 짐승들은 새끼 낳아가지고 그만 내팽개쳐도 쑥쑥 잘 자라는 짐승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낳아가지고 부모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송아지 그거는 쑥 낳기만 하면 깡충깡충 뛰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낳아가지고 1년, 몇 년 동안 그리 보듬고 안고 키워야 하잖아요. 그 하나님, 참 부모님이 그리 애지중지 길러서 참 부모의 마음, 그 젊은이들이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길러봐야 부모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말 못하는 어린 아이가 아파서 열라고 할 때 기가 차요. 이거 그런 부모의 심정을 낳아서 길러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어느 정도 굳세게 합니까? 얼마 정도로 굳세게 하는 거예요? 자녀 건세 넘어서 철장 건세, 또 이제 말씀의 칼, 입술의 기운으로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이런 굳세게 강하게 몸에는 새 힘을 주셔가지고 막 철장 건세를 가지고 질거를 부딪혀서 쳐서 대적을 소멸하는 건세. 오늘날까지는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런 건세가 없었어요. 혹시 은사로서 원수를 굴복시키는 그런 표적 증거가 있었지만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에게 완전 역사를 주셔가지고 사명자로 들었을 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정말 강하게 해서, 굳세게 해서 원수를 심판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신답니다. 강하게 해주신답니다. 새 힘을 날려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래 이렇게 모두 여러 모양으로 조금 더 피해를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어떤 무엇에 피해를 당치 아니하도록. 여러분, 말세 사명자는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그런 사명자로 들어 쓴다고 하셨죠. 거기까지 도와준다고 하셨죠. 물과 불이 당치 못한다. 과거에
예표로 다 보여줬잖아요. 홍해 바다, 요단강, 또 이제 그 다니엘 3장 불못에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조벅조벅 걷는 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절대로 물과 불의 피해를 당치 아니하는 그런 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참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거기다가 또 보세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너희를 낳은 여인은 혹시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내가 택한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서 이렇게 믿으라 하시면서 여기서도 말이죠. 놀라지도 말고 또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꼭 믿고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히스기야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막 하룻밤에 그 군사를 시체를 만들어버린 그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왔을 때 막, 어이구, 알았습니다. 내가 조공을 은하고 금하고 막 무디로 갖다 드리긴, 그래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아이, 그걸 긁어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아수르 왕이 계속이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겠다. 기도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막 기도해버리니까 하나님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끗이 소재해버렸잖아요. 하룻밤에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좋으신 하나님. 또 엘리야 때에 네 문둥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네 문둥이, 그때 문둥이가 그 아람에 와서 에워싸고 성중에 먹을 것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 성중에 있는 군대들도 백성들도 굶겨 죽게 생겼는데 문둥이들 밥 챙겨 주겠습니까? 그래 판단을 잘했어요. 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겠고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거 줄 것, 사람도 줄 것도 없고, 차라리 우리가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진에 한 가보자. 먹을 거 주면 살고 때려 죽여버리면 또 맞아 죽고 가보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굶어 죽거나 가서 맞아 죽거나 가보자. 그래 내 문둥이가 쩔뚝쩔뚝하고 가는데 그 군대에게 풍성을 듣게 해가지고 애국 군대를 이제 용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군대들이 놀래서 전부 다 놔두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상은 문둥이 네 사람이 쩔뚝쩔뚝 가서 먹을 거 주면 살고 때려 죽이면 맞아 죽지 그래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기근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능력, 그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질병의 고통에 처하고 내가 또 여러 모양으로 환경에 참 어려움을 처한다 할지라도 내 사정 나보다 더 아시는 주님, 더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로 도와주겠다, 참으로 실어버리지 않고 딱 마지막 때 입맞은 종으로 써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벌써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고 감사한다고 했는데 원수 마귀 앞에서 상을 가득히 차려놓고 신나게 원수를 시기 질투 뭐고 그래가지고 원수가 막 기절해버리고 놀래서 저거 죽여버리려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렇게 챙겨주시네. 그래가지고 원수가 마귀가 놀래 도망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쫙 가득 원수가 막 골이 나서 도망가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도 그 막 유다 사면 열국들에게 각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때 침략하지 못하도록 평안을 주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그 여호사밧 때에 그 유다 열국의 사면 국가들한테 막 유다에 대해서 넘보지 생각도 못하도록 막 두려움을 줘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자. 네. 여러분 그래서 도둑놈이 이제 여기 해코지 하려고 왔다가도 어이구 하나님이 사람 속에 마음속에다가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큰일 나겠다.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원수들이 말이야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꽉 빛을 비춰가지고 속이 돼버리 하든지 그래가지고 놀래도 뒤로 자빠져 버리도록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하나님의 택한 세계의 모든 백성들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두려움을 주시고 참 이제 지켜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굳세게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중요한 거는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성도들 또 이 목회자들 이 전에 보면 신학교에서 동성애 동성애 신학교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제재하고 교수들 동성애 반대하는 교수 제명시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 장신대 교수 통합적 장신대일 거예요. 쫓아내라. 그 학교 정문 앞에 가서 그렇게 열시야 하더라고요. 그래 신학 교수가 교수라고 목회자가 되어야 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신학교에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데 도대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을 비틀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저번에 저 NCK하고 또 그쪽 계열의 목회자들 교회 사람들이 국회 앞에 가서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시오 열사 했잖아요. 그런 목회자들 양성하는 신학교 그런 교수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신학교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참 부패하는 오늘의 모습들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짓을 하면서 이거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도와주시겠지 믿습니다 천번 만번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 낯을 싹 가리우시고 공같이 부러지고 비둘같이 설피 울어도 절대로 손을 들어 기도해도 손에 피가 묻어서 내가 절대로 그 기도 듣지 않겠다.
11절에서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의 욕을 당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멸망할 것이라. 여기서 멸망하는 것은 낙원으로 옥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참으로 멸망할 것이라. 노하던 자들이 내가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때 헤어지면 빠이빠이. 여러분, 전삼년반에 마지막 경고를 할 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이 정말 이때에 같이 동행해서 새 시대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게 된다면 얼마나 참. 그래서 1260일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굵은 벼옷이 슬픔의 경고라고 그랬죠. 마지막 경고다. 울면서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참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못 믿고 그래도 또 못 믿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딱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3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무슨 교회 흩어놓고 막 농사 짓게 하셨어요. 추수 때는 딱 2길밖에 없잖아요. 2길.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확 불에 사른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불심판이죠. 여러분 무슨 교파 대화하다 보면 무슨 교단인데 무슨 교회 나갑니까? 거기 먼저 툭 튀나와요. 예. 그런 거 아무 소용없는 날이 옵니다. 단지 알곡이냐 쭉정이냐, 알곡 모으는 교회냐 쭉정이 모으는 교회냐. 예. 그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번뜩 눈 떠보니까 자기 대문간에 그 상에 떨어진 부서리를 먹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낙원에서 자기는 불못 속에 떨어져. 어이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 내 해를 좀 서늘게 해주소서. 그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 세상에 1년,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고 1000년, 만년, 영원무궁토록 그 고통 중에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그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참 이 8절로 13절까지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참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로마서 8장 37절 참으로 도와주시고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이렇게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생활로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뜨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